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본과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한 번 더 제공해 드립니다. 9월 1일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용기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5번에 걸쳐서 살피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내일 다루게 됩니다. 어, 시간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나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중요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 이루신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를 하나님이 따로 또 세우셔서 그 다음 일을 또 이어가게 만드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을 이루신다.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또 하나님께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가 하면 끊이지 않고 또 새로운 다음 세대를 부르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지도자인 모세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 한 가지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네 가지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건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이제 중반 부분부터 다음 주엔 여리고 성 전투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정복하는 거잖아요. 네, 건너가서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차지한 땅을 분배를 해야겠죠. 분배, 나누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서 분배 이후에는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섬긴 거냐, 다른 신을 섬길 거냐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장 이르러서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너라, 정복하라, 분배하라, 나누라, 그다음에 섬기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여호수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근데 그것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글씨로 제가 칠해놓은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특별히 요청하신 삶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 이 율법책, 이 기록한 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 순종입니다.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청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확인하는데요. 특별히 율법, 토라에 대한 순종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서 행하려면 일단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묵상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과 공과를 연결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길, 부르심에 관하여 다루는 본문이 있어요.
23과의 교사연교제 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택하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러이러하게 이끌어 가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도성이 여기서 보이는데 이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 이 말씀 마지막에 이제 14절 보시면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 영광을 잃어버린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 직설법과 명령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직설법 다음에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하라라고 명령법 형태로 윤리적인 삶의 권면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뭡니까? 복음과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청했다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실패함 없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게 이 공과의 요점이고 적용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됐는데 감사할 수도 있고 순종하자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공과 진행할 때 이러한 내용들에 입각해서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